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옵니다. 질병, 재정, 수많은 자동차 사고, 재앙 위기가 와요. 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놓는 자는 그 위기를 뚫고 우리는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를 당한 한 가정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점이 있어요. 포도주도 역시 가정에서 일어났고, 본문에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과 이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역사가 나중에 이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계획, 꿈, 비전, 노후의 은퇴 자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사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질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신 분이에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바로 이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사로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지 하면은 여지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지면서 걱정, 근심을 태풍과 같이 몰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안 식구들을 어찌 보면 편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다 그랬어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미워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짓과 말은 다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앞뒤가 안 맞지요. 꼭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도대체 사랑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사로가 죽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날까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내용은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가족이 예수님께 즉각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한다 그랬지. 그러면 와서 빨리 고쳐줘야지.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거죠. 빨리 오시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특별히 받는 자임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애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죽는 것입니다. 꼭 하루에 3번은 죽음을 생각하세요. 나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는 것은, 세월이 가는 것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까지 사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선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를 칭할 때 베다니라. 나사로의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예수님을 비롯해서 간접적으로 언급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사건의 대상자인 대상인물인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2 자매들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물을 잘 살펴보는 것이 이 가장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다 달라요.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여러 문헌을 봤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세대이니까 이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더 넓게 잡으면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많은데도 모두 결혼하지 않고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당시에는 16살에서 20살 사이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1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사회인데도 이 3 식구가 다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 형편은 어땠을까? 다소 여유로운 형편이다. 12장에 가보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이 향유옥합은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 나간 아주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장하고 있는 걸 보면 당시에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여유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부담 없이 드나들 수가 있었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식사를 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틀을 지체하고 늦게 오셨기 때문에 더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주무시고 잡수시고 다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장례가 다 끝나니까 오신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아주 섭섭함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중병이 들자, 죽을 병이 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즉시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산을 못하시는 분일까? 당시에 3일 장례도 모르시는 분일까? 발인이 언제인지 육간이 언제인지 모르시는 분일까?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잡다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킬 것이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더 큰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가지고도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좋은 비전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나 거룩한 부담이 내게 오기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믿음으로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데코레이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질병,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큰 고난입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예. 부모님도 없는데 오빠 하나 있는 거, 오빠마저 죽어버렸어. 그럼 두 자매가 남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슬픈 일인 것입니다. 예.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과 시련은 자연적으로 비켜가지 않습니다.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은 왜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구절에 지금 영광이 두 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늘 있는 것 같으나 내일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인간의 영광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영광은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독사.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동사 도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도케오라는,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네 가지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짐승과는 달리 인간에게 뭘 선물로 주셨지요? 이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생각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분주하게 달려가다가 사람은 다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실패를 겪고 나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하면서 그 자리에 스탑하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제야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의 영적 생활과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골똘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은 하는데 바르게 훈련해야 된다죠.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아주 어둠의 것 사단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늘 돈을 횡령을 했고, 그리고 12제자의 재정을 맡은 자로서 그런 큰 돈을 슬쩍슬쩍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릇되거나 틀린 생각은 독사, 바로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고작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고 자기 생명을 소모시키는 부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을까만을 골똘히 생각하며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모든 생각의 결과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지요? 언제나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병석에 누워있고 또 인생의 실패의 밑바닥에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면 이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실패와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과정을 통해, 그 올바른 생각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이때에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쭈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시킨다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을 하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완수되어졌을 때 그때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빨리 가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장례가 다 치른 상황에서 장례가 다 끝나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며 서운하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섭섭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대인들로 인한 위험과 고난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유대로 가지 마세요. 가면 돌을 잡은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죽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을 굽하지 않았어요. 낮과 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빛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도 우리가 목표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것은 보이지 않고 목표물만 점점점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주는 것에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실족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에 넘어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어디에나 장애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은근히 라이벌인 사람들은, 그리고 사업을 동일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빛에 속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빛에 속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은 오히려 나사로를 향한 더 큰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틀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호들갑 떨지 말고 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응답되기 전에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 변하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나사로는 다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등장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 전체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 된 환자, 18년 된 환자,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베다니에 즉시 가시지 않고 병들어 죽은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신 것 섭섭해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지속이 되면 참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하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나사로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운했을까요? 참 예수님 진짜 너무너무 아주 진짜 정말 형편없는 분이야. 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접받으시고 장례식에도 안 와보셔? 당례가 다 끝나고 오신단 말이야? 이야, 참 저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인간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또 시작이 됩니다. 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신감이 들 때, 그리고 또 낙심을 할 때 누가 틈을 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빈틈이 없으셔야 된다. 서로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해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갈 때 오직 그 안에서 성령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